지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삭이 태어난 것은 단순히 아이가 낳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민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당시는 구약시대이고 구약시대도 한참 전이니까 언약민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출생 방식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시청과 교육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차이가 있을 정도로 희미하게 잘 알지 못하고 믿었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당시는 아주 어린아이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시청과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언약민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출생 방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언약민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하갈, 이스마엘이 이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출교이죠. 권징 중에도 성찬정지가 있고 출교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권징이죠. 이렇게 쫓아내버렸다 하는 것은 참 가혹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공동체 교회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인 하나님 나라가 어찌 이렇게 가혹하게 쫓아내버리는가.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정의의 나라라고 할 때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고, 구약시대 같으면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대하고 하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데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인가?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될까? 이건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다가 쫓아냈어요. 그럼 교회가 될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죠. 예수님께서 권징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역 중후반에 넘어가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천국 열쇠란 복음 설교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18장에서 권징도 가르쳤거든요. 16장하고 마태복음 18장은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 권징도 가르쳤습니다.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하고 쫓아내라는 거죠. 불신자 같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으니까 권징, 출교, 이게 필요해서 가르치지 않으셨겠습니까? 권징, 출교가 왜 필요할까? 이 점의 근원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의 출교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다. 이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권징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권징을 한다, 특히 출교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징의 첫째 대상이 강단의 설교인데 설교를 잘못한다고 쫓아내버린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또 회중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고 교회 행보에 장애를 일으키면 성찬 정지도 하고, 이게 계명인데요. 계명을 심하게 어기면 출교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권징을 참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징의 출교의 근원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찬찬히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는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하고 겹쳐지니까 같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잠깐 중요한 것을 짚으면 지난번에 언약민인 이삭의 출생이라고 했죠. 이삭의 출생은 언약민의 출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 가르치는데요. 교회가 무엇일까? 언약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공동체, 아브라함 족장 교회에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생한다는 것을 가르친 거죠. 그게 시청과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당시에 언약민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언약민이 되는가. 아브라함이 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언약민으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게 좀만 보태면 언약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주장하셔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신 자라야 언약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민은 다른 말로 재창조라는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중생된다, 새 생명으로 출생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로 직접 가르치셨죠. 야고보서 1장 18절을 대표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거든요. 언약민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난다. 언약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없던 자도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는 언약민이 될 수 없고 믿음 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말씀으로 출생한다면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령한 젖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아니면 우리가 죽음 저 너머 세계까지 구원이 완결되는 걸 말하죠. 이 구원이 자꾸 자라가는 것, 이것도 신령한 젖인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놓고는 언약민이다, 믿음 생겼다, 믿음이 자란다, 언약민으로 살아간다, 이게 전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중생하고 믿음이 생기고 언약민이 되고 말씀으로 언약민으로 이것저것을 한다는, 이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하죠. 이삭의 탄생은 말씀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볼까요? 8절을 먼저 보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이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이걸 먼저 좀 보고 연결하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이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당시 문화로 보면 한 3세 정도 되면 젖을 떼는가 봐요. 3세로 가정하고 그러면 이제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정도이죠. 이게 아브라함
가정의 아이가 출생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의 언약의 씨로, 언약의 자손으로 출생했다는, 그러니까 기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을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는 후반으로 넘어가는데요. 크게 전반 후반을 나눈다면 11장까지 전반이고 12장부터는 후반인데, 후반 첫 언약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국가 하나를 이루겠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다른 말로 국가 형태의 교회를 이루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언약의 자손이죠. 언약의 자손들을 통하여 국가 하나를 이루겠다 하는 것을 저 멀리 두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교회를 향한 첫발이니까 이삭의 출생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하는데, 언약 공동체는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도 청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잔치 도중에 이삭을 해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9절에 말하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종을 통해서 16장에 보면 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고자 했는데 이스마엘이 출생을 했죠.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합니다. 여기 놀린다, 멸시한다, 핍박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원어의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행동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던 사라가, 이삭의 엄마이죠. 사라가 남편에게 쫓아내버리자 할 정도면 이게 단순히 장난으로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일 것 같습니다. 또 아내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도 단숨에 거절하지 않고 고민을 했던 것 보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사라의 말을 들어라, 쫓아내라 하는 거죠. 이 정도였으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단순히 장난한 정도가 아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을 왜 이렇게 해롭게 핍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위해를 가했을까요?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저 16장에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86세쯤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100세가 됐으니까 아무리 못해도 14세, 15세쯤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집안 분위기는 다 아는 나이죠.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종을 통해서 나긴 냈지만. 그리고 16장을 쫙 읽어보면 여기 자기 엄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게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마엘이 임신했을 때 주인 사라에게 업신여겼는데, 자기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업신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라에게 많은 이렇게 그 힘겨움을 당해서 결국은 집을 나가버렸는데요. 그런 일도 이스마엘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가라, 종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그 점도 아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수 있죠. 아마 이스마엘은 그런 그 집안 상황, 영향을 다 받고 이삭을 핍박했을 수 있습니다. 괜히 그렇게 할 까닭은 없잖아요. 동생인데. 그런데 이삭이 딱 태어나자 언약의 자손이라고 큰 잔치를 베풀고 하는 걸 보고 이스마엘이 제외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언약의 자손 계속 기다려도 갖지 못하자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언약의 자손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고백인데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내가 언약의 자손이다 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씨앗으로 계승할 자손이다 하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해를 가했을 수 있습니다. 핍박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 9절에 놀렸다고 번역한 건데 핍박했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인 걸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꼭 말씀으로 언약민이 되나? 아니야. 뭐 이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언약민이 되냐? 그런 것일 수 있죠? 다른 방식으로도 언약민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해석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 언약민이 아니다는 거죠.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 성령과 말씀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성령으로 났다. 다른 말로 말씀으로 났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갑니다. 성령을 따라 났다. 말씀을 따라 난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 이삭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방식으로 언약의 자손이라고 고집하면서 말씀을 따라 혹은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 일 배후에는 사탄의 작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과 가인, 그때부터 두 줄기의 역사가 진행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벨의 계열 혹은 셋의 계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고 아벨의 계열인 인간의 나라 역사가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오는데 그 배경을 잘 보면 인간의 나라를 꽉 장악하고 있는 자는 사탄이니까 배후의 사탄의 움직임을 그렇게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뒤에 좀 생각하고 이삭을 핍박하던 광경을 본 사라는 깜짝 놀라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쫓아내자 했습니다. 10절을 보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얼른 보면 사라라는 이 여인이 아주 악한 여인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당시 관습으로 봐도 서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막 쫓아낼 수는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언약의 자손이라고 길렀거든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확증도 있어요.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는 언약의 징표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쫓아낸다는 건 이게 참 아주 악한 여인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버젓이 언약민으로 교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쫓아내버리자 한다면 악한 사람이잖아요. 16장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청했어요. 사라가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어요. 사라도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낳은 이스마엘인데 쫓아내버리자. 여기 내쫓으라 한 건 이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권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자, 호족에서 파내버리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내쫓으라, 호족에서 파내버리자. 좀 더 거칠게 말하면 일전 한 푼도 줄 수 없다, 뭐 그런 것일 수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특히 10절 끝에 보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위자료를 줄 수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교회라고 하면서 언약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연합이 된 교회인데 이렇게 가혹하게 쫓아내버린다? 이건 참 용납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공의와 정의의 나라잖아요. 근데 쫓아낸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는 게 교회의 정신인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악한 여인이 분명하죠? 좀 더 보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얼른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면 안 되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애지중지 길렀잖아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쫓아낸다? 이게 참 잘 와닿지 않죠. 그동안 낳고 기른 정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근심한 것이 틀림없죠. 특히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쫓아낸다는 거. 언약민을 내서 출교한다는 것이 얼른 잘 납득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죠? 아브라함이 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한마디로 쫓아내라. 아니 하나님까지도 쫓아내라 합니다. 이럴 수 있는가 싶으죠. 특히 종 하갈 편에 있다면, 이스마엘 편에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는가 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딱 집약을 해보면 사랑인데, 그렇죠? 계명, 열 마디 계명이고 계명을 딱 짜내보면 사랑이잖아.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옆으로 사람 사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쫓아낼 수 있는가? 왜 쫓아내라고 하시죠? 12절 끝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러면 이삭은 전제가 언약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고,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으로 난 자라야 하고, 그 자를 통하여 개개승승
이어가는 자가 언약민이다. 이제 장차는 국가 교회를 이룰 자라 하는 걸 염두에 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앞에서 본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건 언약민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해도 말씀에서 비켜서 있으면 언약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가 말씀과 성령으로 난 언약민을 핍박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을 핍박한다. 배후의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라가 악한 여인이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지금 더 잘 깨달고 있죠. 이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스마엘의 행동이 핍박으로 본 겁니다.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해석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로 보고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훨씬 안목이 있던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봐야 하죠. 얼른 내 느낌대로 보면 곤란하고 천천히 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맞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꼭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든지 불문하고 좋은 사람이다. 나에게 좀 까칠하게 하면 나쁜 사람이다. 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하죠.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핍박했다. 이삭을 핍박한 거라면 뭐죠? 이스마엘의 행동이 그 배후에 사탄이 박수칠 일이라는 겁니다. 사탄의 그릇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최초의 언약인데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앞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탄은 그걸 잘 압니다. 언젠가는 언약의 자손, 여인의 후손이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들을 낳기만 하면 예의주시합니다. 이자가 언약의 자손이 아닐까 하고 아들을 낳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자가 나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아닌가.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여인의 후손, 지목된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는 사탄이 알 수 없으니까 아들 낳기만 하면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핍박을, 이스마엘을 도구로 해서 핍박한 겁니다. 이삭을 핍박해서 제거하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되죠. 사탄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이스마엘을 이용하여 이삭을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를 잘 아시고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좀 가혹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다 알 수 없으니까, 미래 일을 잘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냥 뒀다가는 언약 공동체가 잘 전진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겠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때로는 냉혹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가슴 아픈 심정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하갈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얼른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거의 같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도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 씨, 앞에 12절의 씨인 이삭과는 다른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핏줄로 맺은 것을 강조한 씨입니다. 12절의 씨는 이삭이죠. 이삭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씨입니다. 같은 씨인데 다르죠. 씨인 이스마엘은 단지 핏줄로 이어갈 씨를 강조한 말입니다. 13절 여기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자손들이 장차 이룰 한 민족과는 다른 민족이죠. 이건 일반 은총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도 다 은혜를 베푸시고 장악하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마엘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일반 은혜 하의 민족, 세상 나라이죠. 세상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족을 달지 않고 말씀대로 쫓아냅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다음 구절부터는 좀 장면이 바뀌는데요. 1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게 하니 이제 내보내죠.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집에서 쫓아냈으니까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참 딱한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점이 딱한 현실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한 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족을 달지 않고 쫓아내는 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자식을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시니까 사족을 달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죠. 이게 공의이죠. 네. 집에서 나온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게 되었습니다. 버렸다 할 수 있는데 덤불 아래에 고이 두고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니까 하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통곡을 합니다. 이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17절 중간부터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확인하시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서 물을 찾아서 먹게 되었고 이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죠. 이건 이제 일반 은총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자라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자랐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활을 의지하는 나라, 힘의 논리를 가진 나라. 지금 세상 나라가 다 그렇죠.
이삭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이와 전혀 다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서가는 나라.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룰 나라는 힘, 사람의 자원을 의지하고 힘을 발휘하는, 인간의 힘을 내놓고자 하는 나라. 이게 세상 나라이죠. 인류 역사는 항상 이렇게 힘을 자랑하는,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전쟁까지 하는 이런 역사이죠.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를 거주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여자를 얻었다 합니다. 이게 하갈과 이스마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일반 은혜이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하에서 존재하고 살아가죠.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 통치하십니다. 세상 나라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 나라를 보면서 너무 탓할 필요는 없죠. 탓하려면 오히려 교회가,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 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죠. 교회인 우리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옳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전복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크게 볼 것은 교회는 출교도 한다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약의 후사가 아니라서 쫓아낸 것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큰 음성으로 들려지죠. 네. 출교의 근원이 오늘 본문입니다. 쫓아낸 것은 왜죠?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쫓아냈어요. 한 2세, 3세까지 이삭이 2세, 3세, 적어도 한 3세까지는 가만히 뒀다가 쫓아냈어요. 왜죠? 언약의 후사가 아니어도 함께 왔는데 핍박을 가하니까 이러다가는 이삭이 문제가 생기겠다. 이삭이 제거되면 큰일 나잖아요. 네. 언약의 자손들이 자꾸 늘어나야 나중에 국가교회를 이룰 텐데 이삭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쫓아내게 된 겁니다. 첫째, 언약의 자손을 핍박할 경우에 권징한다. 쫓아내기도 한다. 이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큰 위안이 되죠. 큰 위로가 됩니다. 언약민인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언약민이 아닌 자가 해롭게 해칠 경우에는 쫓아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쫓아내면 교회가 될까? 쫓아내면 교회가 될까? 그런데 안 쫓아내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본문에도 만약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언약민에서 분리시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해서 분리시키지 않았다면 이삭이 바로 자랐을까? 언약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우려가 되죠. 그러면 언약 공동체의 행보에 이리저리 장애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건 짐작인데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쫓아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가르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도 전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권징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불신자같이 여기라. 쫓아내라는 말이죠. 여기 15절에 전제가 있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형제같이 대해야 한다는 이게 이제 원칙이고 그래서 권하라. 먼저 알고 있는 자가 권하고 돌이키라고. 그래도 안 되면 증인을 두세 사람이 함께 권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떠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치리회가 이걸 다루는 거죠. 교회가 지도를 하는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근원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언약 공동체답게 전진해 나가려면 출교도 있다는 겁니다. 분리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크게 가르칩니다. 오늘은 권징이 없는 시대입니다. 권징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출교? 더더욱이 어려워요. 가끔 출교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목사 마음대로 하는, 전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혹은 장로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아니면 회중 독재라고 회중들이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하는 그런 일이 가끔 있을런지 거의 권징 자체가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언약 공동체를 구성해서 전진해 나갈는지 하는 것을 크게 배워야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언약민 교회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킨 것을 오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사옵니다.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를 언약교회에 거하게 할 수 없다 하여 쫓아낸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겨우 인도주의 사랑에서 행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시옵나이다. 언약교회는 언약민이 아닌 자가 늘 핍박하고 결국에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언약교회를 해치는 일이 있음을 알고 저희가 늘 긴장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말씀을 크게 들으면서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